이제 부활 시기도 끝자락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1차원적인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깊은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내일 같은 이 내용입니다만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획득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획득한다는 뜻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획득했는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기시켜 드리는 바이지만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그리스도의 죽음 이전의 시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별의 장면,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몰랐던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이라는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다시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단절되고 고립되고 홀로 남겨지고 마치 버려진 듯한 그런 외로움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자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더불어 물론 내일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기쁨이 생길 터인데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줍니다. 곧 해산의 고통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어미는 아이를 얻었다는 기쁨에 앞선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뜻입니다. 기쁨이 고통을 덮는다, 능가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네요. 많은 믿는 이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활은 마약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런 노래 아십니까? 마약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파란 풀밭에 이 몸을 붕 뜨게 하시고 고이시라 환상의 섬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네. 마약은 나의 기쁨 술보다 더 좋아라. 맨날 보던 마누라도 더 이쁘게 보이게 하시고 원수도 사랑스럽게 보게 만드시네. 부활은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날 일을 아니 일어날 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일어나지 않는 현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많은 이들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요? 어려움 없는 삶, 걱정 없고 근심 없고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닙니까? 특히 일 안 하고 평생 먹고 사는 행복이 아닙니까? 죽음 없는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부활은 그것을 단 하나도 없애지 않습니다. 다시 해산하는 여인을 봅시다. 고통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매가 망가지죠. 값어치도 떨어집니다. 다만 새 생명을 획득한 기쁨을 얻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획득한 기쁨을 얻습니다. 아이로 말미암아 여인은 자신의 삶에서 모든 고통을 이겨냅니다. 정말 신비할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 삶에서 그 어떤 병을 없애거나 나이가 들지 않게 하거나 아픔이 없거나 만들지 않습니다. 결국 죽음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세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무엇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획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새 생명을 획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에서는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다시 일어난 그리스도를 획득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획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기쁨을 유발시킵니다. 메마른 사막에 비가 내리면 동식물들이 저수지에 다 몰려듭니다. 너무 기뻤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첨벙첨벙 들어옵니다. 바로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믿음의 씨를 뿌리고 사랑을 낳고 희망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이런 씨를 뿌리고 이런 기쁨을 번지게 만드는데,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발로 차고 있는데 우리는 혹 느끼고 있는지요? 우리 신앙에 기쁨이 존재하는지요? 봉헌하겠습니다.